안녕하십니까? 좀 고쳐야 할 것, 실천해야 할 것을 찾아내고 있습니까? 들어보니 뭐 별로 고칠 게 없습니까? 너무 많습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잘 믿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항상 뭐라고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언제까지 그 말만 하고 살 것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살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이기심과 교만심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이 죄악적인 근성입니다. 이게 세포 속에 기록이 돼가지고 여간에서는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그런 경향이나 기질이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향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사단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분명히 존재합니까?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돌비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금방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전달하는 동안에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모세마저 안 보이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 세계와 접촉을 하려면 늘 그 영적인 세계에 엄연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계속해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만나고 접촉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없어지면 영적인 세계와 어떻게 교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계속 내 마음을 이제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이 말씀과 기도는 정말 그 밥보다 더 잘 챙겨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밥은 잘 챙겨 먹는데 이 말씀은 잘 챙기질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 교만한 인간의 속성은 언제 깨어지고 변화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도 겸손한 척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척척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사람이 욕심 부리고 이기심 가지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맹점을 치료하는 방법이 바로
열심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기별을 다른 사람에게 성실하게 증거하고 살 때에 사람이 하늘 백성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그것입니다. 실천을 잘 못해서 그렇지. 성경 말씀을 좀 한 두어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다시 전하라 이것입니다.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주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하신 두 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라는 것입니다. 오라고 하실 때는 무언가 우리에게 보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다 보증이 붙어 있어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면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원. 너희가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보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명령은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가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은 전도에 대하여 늘 우리 재림 성도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이 전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의 명령. 이 강습을 175의 전도법 강습을 받으신 분들은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이들이 5인데 아이들이 지금 다 심상이 편치가 않아요. 뭐 울고 싸우고 보채고 아버지가 지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이상합니까? 엄마가 잠깐 뭐 장 보러 갔겠죠. 아이들이 얼굴을 잘 보세요. 늙었죠? 어떤 애는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여요. 근데 저렇게 속을 세게 해요. 저게 오래된 교회, 오래 묵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그 묵은 성도들이 전도는 안 하고 교회 뭐 하려고만 하면 방해하고 발목 잡고 목사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현대 교회를 풍자한 것입니다.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근데 왜 저렇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은 사람이 품성이 변화되고
고상해지고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왜 오래 신앙을 하는데 왜 저렇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사람이 정말 고상해집니다. 아주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을 하긴 하지만 잘못하면은 사람이 조금 이상해져요. 이상하게 고집이 세지고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가르치는데 그걸 배워가지고 자기 일에 죽도록 충성하고 자기 고집 부리는 것이에요. 이상한 게 조금 지나치면요 사람이 괴상하게 돼요. 독선이라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뭐 예언의 신도 뭐 성경도 많이 알아가지고 자기는 실천 안 하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또 쓰는 거예요. 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되는 원인에 대해서 교회 증언 4권 7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힘을 활용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고 누워있으므로 사지가 연약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쇠약하게 될 것이다. 힘은 사용함으로 생긴다. 이게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시간이 세월이 오래 지날수록 약화되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은요. 교인들이 대부분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나이는 많이 먹지만 영적으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나약한 상태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전도하지 않으면 이제 저렇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이 교회 안에 선교적 열심을 가지고 선교 활동에, 전도 활동에 동참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5% 내외입니다. 거의 다 자기만 간신히 교회를 출입하고 있어요. 먼저 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전도적 사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누가 한 말입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소리 어떤 사람이 검사를 하다가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목사가 된 다음에 너무 과로를 했어요. 검사 일도 하고 목사 일도 하고 너무 이제 과로를 해가지고 뇌경색이 왔습니다. 뇌경색.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시골에 들어가서 요양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요양을 하면서 다른 책 일체 보지 않고 그동안 목사지만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책을 많이 못 읽어서 성경만 읽자 하고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을 100번을 읽고 나서 자기가 가르치고 책으로 썼던 것 중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와 일반 개신교회의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차이점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차이, 보이지 않지만 더 심각한 차이는 구원받은 상태를 가르칠 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갔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하여 승천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일반 개신교도들은 한 80% 이상이 죽으면 몸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서 그것이 천당에 간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재림하고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아서 올라간 영혼이 재림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미 가버렸는데.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 그 영혼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가서 시체와 결합이 돼서 다시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거는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일반 개신교와의 큰 차이예요. 제가 어떤 장로교회 교인 장례식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회하는 목사님이 고 아무개 성도에 새 예루살렘 입성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래요. 장례식인데. 그 순간에 장례식을 통해서 어디를 간다는 겁니까? 하늘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관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성경을 100번 읽고 나서 그게 틀렸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안식교인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머리 좋고 명석한 검사 목사님이 성경을 100번을 읽고 깨달은 것을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떤 사람도 성경을 반도 안 보고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바로 잡는다고 하는 뜻에서 인간의 사후세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저희가 가르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 책 표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죽은 자 영혼은 없다. 전생이 있다는 영혼 재생설이나 죽은 자의 영혼이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는 영혼 불멸설은 모두 비성경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뒷페이지에 보면은 밑에만 보겠습니다. 1994년 이후 모든 세상 일을 폐하고 요양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와 수년 동안 성경을 몇 회? 100회 통독을 하고 비로소 기존의 나의 견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 내용을 바로잡는 뜻에서 인간의 사후세계 1, 2권을 쓰기에 이른 것이다. 2권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책이 서점에서 잠시 돌다가 사라졌어요. 이 책이 계속 개신교계를, 기독교계를 돌아다니면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책이. 그래서 제가 좀 몇 권을 구하려고 책방을 뒤져도 없고 해서 이 출판사에다 전화를 했더니 재고는 있는 겁니다. 근데 책방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뭔가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2권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해가지고 좀 사놨고, 그 다음에 그 책이 다 떨어져서 좀 더 살려고 전화했더니 이제 출판사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복사를 해서 제가 좀 전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과 영혼불멸의 문제는 기독교의 구원관에 대단히 중요한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명쾌하게 바르게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입니다. 그러니 전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얼마 전에 제 사무실에 한 여집사님하고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일산까지 찾아왔어요. 그 장로님 집이 분당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 이런 테이프도 듣고 또 책도 보시고 해가지고 안식일 교회 진리가 올바르다는 사실을 거의 이제 깨닫고 온 거예요. 몇 가지 질문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질의문답을 하고 나니까, 아니 목사님,
이렇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도대체 안식일교회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거는 사람을 지금 죽이냐 살리냐 문제인데 세상을 뒤집어 놔야지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 대답은 그래도 해야죠. 우리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초창기에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해서 안식교인이 됐어요. 장로교 합류교회에서. 그랬더니 이제 교인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제가 그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교인이 자꾸 빠져나가고 하니까 이제 총회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도대체 안식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래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단이라고 딱지를 딱 붙여놓은 것입니다. 점점 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하기만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친하게 잘 지내다가도 안식일교인이라고 하면 무슨 벌레 보듯이 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간다고 그래요. 이제 그분이 가셔서 자기 친구들에게 목사들에게 이 문제를 계속 터뜨려 봤더니 자기 마음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오늘 제가 점심때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만나니까 또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다 대답을 해드렸더니 자 이제 확신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가 하면은 일단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할 때는 절대 표시 내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표시 내지 말고 그냥 그 교회 잘 다니시면서 깨달은 안식일은 잘 지키시라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배워서 뭔가 이제 나름대로 확신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씩 그 확신을 가지고 전해서 그런 사람들을 한번 모아보자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아주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아마 다음 안식일부터 어딘 교회가 우리 출석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열심히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몰라가지고 이렇게 믿는 이 목사님도 몰라서 그렇게 믿고 있다가 성경을 100번 읽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100번씩 읽을 수도 없거니와 읽어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주일인가 안식일인가, 영혼의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제가 몇 사람에게 들었어요. 이 책을 보고 나서 완전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한 어떤 여집사님에게 누군지 몰라요, 전 그분이. 장로교회 한 20년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그 예언 전도회 하는 거하고 이 책 본 다음에 확신이 생겨가지고 자기 발로 찾아서 우리 영남 앞에 어느 한 교회에 출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주제를 아주 신실하게 열심히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셨고 오실 것이고 그 오심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진리에 대한 확신과 소신을 가져야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전도를 하고 싶긴 한데 할 줄을 알아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전도 잘하는 사람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다 들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3개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요소들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성공적으로 잘하는 사람, 세 가지 공통점. 먼저 빌립보 2장 4절을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말은 혼자 열심히 믿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영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심하시고 영혼 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영혼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살아보세요. 틀림없이 변화가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여러분 주변 가까이 데려다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택함을 받은 자고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잘 준비된 그리스도인 옆에 보내고 싶은데 준비되고 관심 있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재림 나그네의 생활 철학입니다. 재림 나그네는 재림을 향해 가는 도중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재림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재림 나그네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측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고 이것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죄책감이 다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러한 대부분의 양심이 살아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열렬히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그냥 보통 하는 게 아니라 열렬하게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날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를 하되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고 있느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기 기도에 대해서 좀 인용문을 한두 개 보고 갑시다. 복음전도 341페이지 보면은 그대들은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기도 안 하면 영혼 구원을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했는데 내가 하도 친절하게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정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왔다면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은 교회 오래 남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교회 오래 나오는 거예요. 실물교훈 149페이지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과학을 이해하려면 큰 지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영혼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혼 구원의 과학에 대해서는 나중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교통하라.
영혼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주님과 먼저 충분히 교통을 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공적인 전도인의 공통점은 우선 성경절은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희생입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퍼주는 사람들이에요. 뭐 당장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생활 속에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 것을 나누고 베풀고 자기를 희생하면 영혼 구원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집사님이 전도 정신으로 꽉 찬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짐도 아직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왜 볼까요? 전도하려고. 그래서 자기 바로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학교 교사인데 자기도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 도시락 싸는 게 참 힘들다는 그런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요리를 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서 그 집에 갖다 준 겁니다. 아무리 말려도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다 날랐어요. 아침마다. 그 사람이 교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결국은 교인이 되어서 침례를 받으면서 저는 아직 안식일교회 교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런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라면은 진리교회라고 확신이 들어서 일단 제가 입교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우리 교리 가지고는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화된 품성으로 희생할 때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제 끝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몇 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보신 말씀, 영혼을 구원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조건 속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법칙이에요. 어떤 과학인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요소를 찾아서 조합을 해봤더니 과학이 이런 것입니다.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아무나 다 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준비된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비된 영혼, 기도와 성령의 역사. 아니, 그건 이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준비된 영혼을 찾은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야죠. 생명의 말씀.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은 공식처럼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으면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함과 동시에 그들이 무엇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까? 말씀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듣는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제가 중앙교회 있는 동안에 이 테이프 속에다가 말씀을 담아서 전하는 전도 방법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 테이프이 중앙교회에서만 쓰려고 만드는 것인데 지금 사방으로 돌아다녀요. 여기도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방에 가면은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테이프를 듣고 안식일교인 됐다는 사람을 가는 데마다 거의 만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접촉이 돼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집사님이 그 일남 오녀의 둘째 딸인가 그래요. 셋째 딸인가? 그분만 안식일교니까 나머지는 다 무교 아니면은 다른 교회 다녀요. 근데 이 집사님이 늘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일 큰 언니에게 이 안식일마다 설교 테이프를 계속 보낸 거예요. 근데 큰 언니는 성결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아주 신실하고 좋은 분이에요, 품성이. 그런데 그 테이프를 처음에는 뭐 2단에서 온 거니까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계속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2단에서는 설교를 어떻게 하나 드러나 보자.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드러나 보려고. 뭐 드러나라도 보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동생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 테이프에 이제 감동을 받으면서 그 테이프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형제에게. 그래서 그 막내 동생에게 또 테이프를 보냈어요. 다른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테이프가 돌기 시작했어요. 뭐 이야기가 깁니다만은 다 잘라서 결국에는 그 일남 오녀가 다 재림교인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법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접촉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말씀을 접촉하도록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직접 가르칠 여건이 안 되면 테이프를 보내든지 CD를 보내든지 조그만 책자를 보내든지. 그래서 이번에 좀 전도를 쉽게 하도록 우리 교인들을 좀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이 한 권 속에 우리 재림교회가 전할 기초적인 기본적인 교리와 가르침을 이 한 권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을 봉투에 집어넣어서 보내도록 하는 이 전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또 다른 더 좋은 책이 있으면 또 보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접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거의 마지막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는 뭐 이 글을 그전에도 보았겠지만 최근에 보고 상당히 많은 깨우침을 받았어요. 복음전도 110페이지에 보면 주님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하여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전혀 회개하지 않은 교인들과 한때 회개한 적은 있으나 뒤로 물러간 자들 때문이다. 교회증언 6권 371페이지에 보면은 헌신하지 아니한 교인들이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담당해야 할 하나님의 기별을 효과 없이 만들지 않는가? 새 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먼저 믿은 신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새로 신자가 오면요, 어떤 사람은 쫙 붙어서 친절하게 잘해. 그건 좋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좀 돌리고 있으면은 새로 들어온 사람을 딱 붙들어가지고 잘해주고 자기하고 친하게 만든 다음에 교인들의 비리를 하나씩 하나씩 다 가르쳐줘요. 그거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또 직접 그렇게는 하지 않을지라도 교회가 다투고 직원회 때 싸우고 무슨 조그만 일 가지고 화내고 서로 틀어지고 교회를 조금 다니다 보면 이 초신자들이 그게 다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직 자라기도 전에 그런 것들을 보면요, 못 견뎌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하여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전혀 회개하지 않은 교인들,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을 밖에 붙들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전 교인이 선교 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신자가 들어오면 다 그에게 관심을 주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돌봐주고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서 이 풍토에서 교인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준비된 영혼들을 이 교회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날부터 재림까지 기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아야 될 것 같아요. 그 길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것도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수학이 있든지 없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도표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그렇게 애를 쓰셨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훈련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말씀과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원받고 훈련된 제자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헛수고하셨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약간 주저하고 조금 비겁하기도 하고 좀 설익은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과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고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침례받고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능력의 결과가 그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의 설교만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전도 35페이지에 오면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분께서 기별을 전하는 음성이 들렸으며 예수님께서 사람 많이 모였을 때마다 항상 하늘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분명하고 뚜렷하였다. 그 결과로 그렇게 살아계실 때
분명한 음성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의 기별을 전하신 결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 이후에 수천 명이 하루에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뿌린 씨, 그 말씀의 씨는 마음속 깊이 심어지고 싹이 터서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시조 보내는 일에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반응이 없고 뭐 소식이 안 와도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수십 권, 수백 권을 보내는데도 반응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절대로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수천 명이 하루에 회심하고 돌아올 날이 올 것인데 그 중에 상당한 수의 사람들은 그 첫째 회심을 우리의 서적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낸 서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씨로 남아있다가 나중에 늦은비 성령이 임하실 때, 큰 외침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올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온 인생을 바쳐서 주의 사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큰 축복을 주시고 또 질그릇 같은 저희들에게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담아주셔서 이것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늘의 대사로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위탁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두려워서 또는 우리의 생활이 너무 분주해서 이 위대한 사명을 실천하는 일에 부지런히 일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심령의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전도인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이 놀라운 섭리를 잊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하고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일산까지 찾아왔어요. 그 장로님 집이 분당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 이런 테이프도 듣고 또 책도 보시고 해가지고 안식일교회 진리가 올바르다는 사실을 거의 이제 깨닫고 온 거예요. 몇 가지 질문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질의문답을 하고 나니까 아니 목사님, 이렇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도대체 안식일교회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거는 사람을 지금 죽이냐 살리냐 문제인데 세상을 뒤집어 놔야지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 대답은 그래도 해야죠. 우리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초창기에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해서 안식교인이 됐어요. 장로교 합류교회에서. 그랬더니 이제 교인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제가 그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교인이 자꾸 빠져나가고 하니까 이제 총회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도대체 안식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래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단이라고 딱지를 딱 붙여놓은 것입니다. 점점 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하기만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친하게 잘 지내다가도 안식일교인이라고 하면 무슨 벌레 보듯이 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간다고 그래요. 이제 그분이 가셔서 자기 친구들에게, 목사들에게 이 문제를 계속 터뜨려 봤더니 자기 마음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오늘 제가 점심때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만나니까 또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다 대답을 해드렸더니 자 이제 확신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가 하면은 일단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할 때는 절대 표시 내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표시 내지 말고 그냥 그 교회 잘 다니시면서 깨달은 안식일은 잘 지키시라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배워서 뭔가 이제 나름대로 확신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씩 그 확신을 가지고 전해서 그런 사람들을 한번 모아보자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아주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아마 다음 안식일부터 어딘 교회가 우리 출석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열심히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몰라가지고 이렇게 믿는, 이 목사님도 몰라서 그렇게 믿고 있다가 성경을 100번 읽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100번씩 읽을 수도 없거니와 읽어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주일인가 안식일인가, 영혼의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제가 몇 사람에게 들었어요. 이 책을 보고 나서 완전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한 어떤 여집사님에게 누군지 몰라요, 전 그분이. 장로교에 한 20년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그 예언 전도회 하는 거하고 이 책 본 다음에 확신이 생겨가지고 자기 발로 찾아서 우리 영남 앞에 어느 한 교회에 출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주제를 아주 신실하게 열심히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셨고 오실 것이고 그 오심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진리에 대한 확신과 소신을 가져야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전도를 하고 싶긴 한데 할 줄 알아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전도 잘하는 사람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다 들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3개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요소들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성공적으로 잘하는 사람 3가지 공통점. 먼저 빌립보 2장 4절을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말은 혼자 열심히 믿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영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심하시고
영혼 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영혼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살아보세요. 틀림없이 변화가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여러분 주변 가까이 데려다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택함을 받은 자고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잘 준비된 그리스도인 옆에 보내고 싶은데 준비되고 관심 있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재림 나그네의 생활 철학입니다. 재림 나그네는 재림을 향해 가는 도중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재림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재림 나그네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측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고 이것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죄책감이 다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러한 대부분의 양심이 살아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열렬히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그냥 보통 하는 게 아니라 열렬하게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날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를 하되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고 있느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기 기도에 대해서 좀 인용문을 한두 개 보고 갑시다. 복음전도 341페이지 보면은 그대들은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기도 안 하면 영혼 구원을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했는데 내가 하도 친절하게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정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왔다면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은 교회 오래 남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교회 오래 나오는 거예요. 실물교훈 149페이지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과학을 이해하려면 큰 지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영혼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혼 구원의 과학에 대해서는 나중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교통하라. 영혼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주님과 먼저 충분히 교통을 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공적인 전도인의 공통점은 우선 성경절은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희생입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퍼주는 사람들이에요. 뭐 당장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생활 속에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 것을 나누고 베풀고 자기를 희생하면 영혼 구원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한 집사님이 전도 정신으로 꽉 찬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짐도 아직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왜 볼까요? 전도하려고. 그래서 자기 바로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학교 교사인데 자기도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 도시락 싸는 게 참 힘들다는 그런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요리를 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서 그 집에 갖다 준 겁니다. 아무리 말려도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다 날랐어요. 아침마다. 그 사람이 교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결국은 교인이 되어서 침례를 받으면서 저는 아직 안식일교회 교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런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라면은 진리교회라고 확신이 들어서 일단 제가 입교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우리 교리 가지고는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화된 품성으로 희생할 때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제 끝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몇 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보신 말씀, 영혼을 구원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조건 속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법칙이에요. 어떤 과학인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요소를 찾아서 조합을 해봤더니 과학이 이런 것입니다.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아무나 다 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준비된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비된 영혼, 기도와 성령의 역사. 아니, 그건 이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준비된 영혼을 찾은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야죠. 생명의 말씀.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은 공식처럼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으면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함과 동시에 그들이 무엇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까? 말씀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듣는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제가 중앙교회 있는 동안에 이 테이프 속에다가 말씀을 담아서 전하는 전도 방법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 테이프가 중앙교회에서만 쓰려고 만드는 것인데 지금 사방으로 돌아다녀요. 여기도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방에 가면은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테이프를 듣고 안식일교인 됐다는 사람을 가는 데마다 거의 만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접촉이 돼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집사님이 그 일남 오녀의 둘째 딸인가 그래요. 셋째 딸인가? 그분만 안식일교니까 나머지는 다 무교 아니면은 다른 교회 다녀요. 근데 이 집사님이 늘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일 큰 언니에게 이 안식일마다 설교 테이프를 계속 보낸 거예요. 근데 큰 언니는 성결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아주 신실하고 좋은 분이에요, 품성이. 그런데 그 테이프를 처음에는 뭐 이단에서 온 거니까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계속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단에서는 설교를 어떻게 하나 드러나 보자.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드러나 보려고. 뭐 드러나라도 보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동생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 테이프에 이제 감동을 받으면서 그 테이프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형제에게. 그래서 그 막내 동생에게 또 테이프를 보냈어요. 다른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테이프가 돌기 시작했어요. 뭐 이야기가 깁니다만은 다 잘라서 결국에는 그 일남 오녀가 다 재림교인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이 법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접촉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말씀을 접촉하도록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직접 가르칠 여건이 안 되면 테이프를 보내든지 CD를 보내든지 조그만 책자를 보내든지. 그래서 이번에 좀 전도를 쉽게 하도록 우리 교인들을 좀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이 한 권 속에 우리 재림교회가 전할 기초적인 기본적인 교리와 가르침을 요 한 권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을 봉투에 집어넣어서 보내도록 하는 이 전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또 다른 더 좋은 책이 있으면 또 보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접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거의 마지막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는 뭐 이 글을 그전에도 봤겠지만 최근에 보고 상당히 많은 깨우침을 받았어요. 복음전도 110페이지에 보면 주님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하여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전혀 회개하지 않은 교인들과 한때 회개한 적은 있으나 뒤로 물러간 자들 때문이다. 교회증언 6권 371페이지에 보면은 헌신하지 아니한 교인들이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담당해야 할 하나님의 기별을 효과 없이 만들지 않는가? 새 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먼저 믿은 신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새로 신자가 오면요, 어떤 사람은 쫙 붙어서 친절하게 잘해. 그건 좋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좀 돌리고 있으면은 새로 들어온 사람을 딱 붙들어가지고 잘해주고 자기하고 친하게 만든 다음에 교인들의 비리를 하나씩 하나씩 다 가르쳐줘요. 그거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또 직접 그렇게는 하지 않을지라도 교회가 다투고 직원회 때 싸우고 무슨 조그만 일 가지고 화내고 서로 틀어지고 교회를 조금 다니다 보면 이 초신자들이 그게 다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직 자라기도 전에 그런 것들을 보면요, 못 견뎌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하여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전혀 회개하지 않은 교인들,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을 밖에 붙들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전 교인이 선교 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들어오면 다 그에게 관심을 주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돌봐주고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서 이 풍토에서 교인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준비된 영혼들을 이 교회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구원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날부터 재림까지 기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아야 될 것 같아요. 그 길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것도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수학이 있든지 없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도표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그렇게 애를 쓰셨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훈련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말씀과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원받고 훈련된 제자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헛수고하셨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약간 주저하고 조금 비겁하기도 하고 좀 설익은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과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고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침례받고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능력의 결과가 그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의 설교만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전도 35페이지에 오면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분께서 기별을 전하는 음성이 들렸으며 예수님께서 사람 많이 모였을 때마다 항상 하늘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분명하고 뚜렷하였다. 그 결과로 그렇게 살아계실 때 분명한 음성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의 기별을 전하신 결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 이후에 수천 명이 하루에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뿌린 씨, 그 말씀의 씨는 마음속 깊이 심어지고 싹이 터서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시조 보내는 일에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반응이 없고 뭐 소식이 안 와도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수십 건, 수백 건을 보내는데도 반응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절대로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수천 명이 하루에 회심하고 돌아올 날이 올 것인데 그 중에 상당한 수의 사람들은 그 첫째 회심을 우리의 서적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낸 서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씨로 남아있다가 나중에 늦은미 성령이 임하실 때, 큰 외침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올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온 인생을 바쳐서 주의 사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큰 축복을 주시고 또 질그릇 같은 저희들에게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담아주셔서 이것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늘의 대사로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위탁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두려워서 또는 우리의 생활이 너무 분주해서 이 위대한 사명을 실천하는 일에 부지런히 일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심령의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전도인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이 놀라운 섭리를 잊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